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군대에서 제대한 뒤에 바로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운전을 배우면서 내가 운전을 잘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운전은 어려웠고 또 잘못하면 사고가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따고서도 한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섬기던 교회에서 운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해보라고 하셨고 자신이 없었던 저는 멈췄던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 연수를 받았습니다. 약속한 10시간 중에 처음 2시간을 했는데 시동을 꺼먹기도 하고 실수하고 또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르쳐주던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실력으로 면허를 땄느냐고 하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너무 무한하고 창피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교육 후에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나 그냥 운전 안 하겠다고, 난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가 생각해도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차라리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간만 지불하고서 이제 배우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배워보라고 하셨기에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첫 시간을 마치고 나서 저에게 운전을 너무 잘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배울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레슨을 한다고 하면서 주행뿐만 아니라 커브, 또 주차, 여러 가지 운전 기술들을 잘 가르쳐 주셨고 저도 여유롭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15인승 교회차를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운전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혼자 운전할 때는 사고가 몇 번 나긴 했는데 성도님들 태우고 운전할 때는 한 번도 이제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운전할 수 없나? 나는 운전에 소질이 없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선생님의 칭찬이 운전 정말 잘한다.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이렇게 레슨한다. 라는 말이 운전에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나도 운전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운전에 소질이 있구나.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새 힘을 얻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새 힘을 얻은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야곱은 집을 떠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약점을 이용한 방법이기는 했지만 야곱은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는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내가 장자권을 샀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받은 것이 아니었죠. 형 에서가 사냥한 틈을 타서 형 몰래 아버지에게 갔으며 또 아버지 이삭 또한 속여서 본인이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형과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에서는 화가 날 대로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야곱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죽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심중에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said to himself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만 들리지 않게 말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한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때 큰 소리로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화내는 것처럼 에서는 분노하고 소리 지르면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이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 분노를 보아하니 잘못하면 작은 아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사람을 시켜서 야곱을 불러서 얘기하죠. 지금 내 형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 피해 있어라.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고향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향을 떠난 첫 번째 이유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결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8장에 야곱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창세기 47장이 야곱이 바로에게 말할 때 130살이라고 나이를 밝힙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낳은 것이죠. 근데 요셉을 낳았을 때가 아버지 집인 가나안 땅을 떠난 지 14년 정도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나이는 77살입니다. 그 당시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77세의 나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벌써 쌍둥이 형 에서는 40세의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에서는 야성적인 매력으로 이미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되는데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조용했던 야곱은 77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결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결혼 이야기를 하죠.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나이가 차도 너무 찼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왕에 결혼하려면 이곳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찾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여 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혼할 신부감을 찾으러 밧단 아람으로 가라는 야곱의 말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축복은 이미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심으로 훗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려면 첫 단추가 결혼입니다. 아무하고나 결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족속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이 리브가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해 주셨는지를 간증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과 결혼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향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가 분명합니다. 잠시 피함과 결혼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라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미래에 펼쳐질 나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기쁨으로 흥분된 상태입니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길면 길수록 가면 갈수록 요즘 말로 현타가 올 것입니다. 처량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의 그는 무일푼 상태입니다. 재산도 없고요, 종도 없습니다. 이전에 이상은 신부감을 찾을 때 종들이 대신 갖고 엄청난 물질과 성물 공세가 있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없이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사실 외삼촌이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도 의문입니다. 괜히 장자권을 욕심낸 것이 아닐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집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집에서는 종들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집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아버지 이상은 어머니를 만났을 때 할아버지가 종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데려오게 하셨는데 나는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할아버지의 종은 어머니가 데리고 올 때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나는 따라오는 종도 없고 나귀도 없고 보물도 없이 이렇게 빈소유로 물푼으로 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저런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와 고민과 걱정 속에서 길을 걷는데 벌써 해가 졌습니다. 주변에 마을도 없어서 그 날은 길에서 노숙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 위에까지 있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4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땅의 약속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약속은 너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약속은 함께함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의 삶을 이끌어서 결국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잠에서 깨게 되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지만 흥분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잠이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처량함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고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흥분됨과 동시에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걱정 속에서 갑자기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과정에서 또 그 반응들을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간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길에서 노숙하며 장을 청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층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기도 하고 땅에 있기도 하면서 땅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층계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 탑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가보려고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어떤 이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11조와 안식일을 비롯하여 금식, 봉사,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두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신학 서적도 봅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법적 조언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셔도 몰랐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나타났던 세례 요한도, 그리고 그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믿지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사다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키가 작아서 도달할 수 없는 높이, 아니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닿을 수 없는 높이를 사다리를 이용해서 닿는 것이죠. 그게 사다리의 역할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은 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실 때, 즉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다른 점이 있다면, 창세기에는 사다리가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사다리가 사라지고 인자 위에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다리가 예수님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제로는 완료 시대입니다. 일시적으로 열렸다가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계속 열려진 채로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그 분이, 계속 열려진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소망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갈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아들을 주시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또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가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태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커갈 때도, 그가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일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비록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꿈을 꾸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얼마나 많은 손해인 줄 모릅니다. 야곱은 그동안 너무 늦게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도 될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산 것입니다. 야곱이 좀 더 하나님을 일찍 발견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면 그는 거짓과 속임, 꾀부림, 걱정과 염려를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속임수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른 길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처량하게 도망쳐 나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절망 끝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찾을 생각조차, 기도할 마음조차 없다가 위기 때에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게 얼마나 시간적인 손해입니까? 야곱은 늦게나마 77세의 나이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8절부터 새 힘을 얻은 다음 야곱이 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돌이 구별되었다 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당시 야곱이 가진 기름은 식료품입니다. 식료품으로 휴대한 기름입니다. 비상식량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런 다음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는 먼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지키시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것,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자신의 소유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묵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쏴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의 고백과 상대방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을 묶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서원을 좀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굳이 왜 서원을 해서 스스로 그 약속에 속박을 시키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서원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받으셨고요. 그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의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서원을 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외에는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지만이 복과 은혜가 자신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원을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내일도 눈을 뜨고 귀로 듣고 잘 걸을 수 있다면, 내가 내일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진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몸으로서 또 물질로서 삶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주옵소서.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서야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꼭 어려운 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미워하면서 그 삶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지면서 그 삶을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찬양 중에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은 기독교인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비기독교인들도 즐겨 듣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혼자라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지친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열려있는 사다리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새 힘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으며 함께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